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교수님 가운데는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금년에 102세시고요. 내년에 103세가 되십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강연을 다니시면서 여러 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자기의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번에도 책을 한 권 또 새로 써서 책을 내셨어요. 103세십니다. 이제 내년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일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이 많고 자기들이 또 공부한 것도 있고 가르쳐 준 것도 있는데 이분이 삶 속에서 깨달음을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또 다른 면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다 어디에 둬요? 행복해지길 바라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고생을 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언젠가 내가 노력하고 끝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내일이 좀 날 것 같으세요? 내일이면 좀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을 노력하시잖아요. 돈을 벌기도 하고 또는 권력을 얻어보려고도 하고 명예를 얻어보는 그게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죠. 자기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이 앞에다가 딱 벽에다 써놨습니다. 내 최고의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딱 썼는데 대통령이 정말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다 없어요. 여러분 권력을 얻는다고 행복해진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사람의 욕심이 그게 있습니다. 돈을 벌잖아요. 그럼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되면 될 것 같은데 고단 거를 원하시고요. 100원을 벌면 살 것 같은데 1000원이 벌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형이면 100만 원이 벌어지면 좋겠다고 욕심이 있어요. 사실 부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해야 올까요? 이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행복이 머무는 것은 언제나 현재뿐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예배 시간, 이게 항상 이곳이 바로 행복한 곳이라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행복은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성장과 노력과 또는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순간이 감사하고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병들고 힘들었을 때 이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줬을 때 이 마음이 제일 행복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세요?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내일이면 그 말썽을 덜 부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커보세요. 커가면 커갈수록 점점 더 걱정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가장 행복한 거라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현재에 머문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을 찾아 꿈꾸지 마세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정신없이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는 모습 가만 보면 정신없이 살고 계십니다. 그냥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은 아주 피폐해져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요. 우리나라 말 너무 좋아요. 우린 너무 정신없이 살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가 할 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런다고 행복이 오실 것 같으세요? 행복 안 와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이거기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이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불행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불행한 사람은 둘밖에 없대요.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정신적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 행복은 물질적에서는 행복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래요. 이 이기적인 사람은 왜 이기적인 생각하느냐?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항상 그게 자기한테는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의를 보고도 자기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게 정인 줄 알고, 왜? 자기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얘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 모두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불행해지시길 원합니까? 그럼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 두 번째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이 그러면 뭐라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짓을 저지르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101세가, 103세가 되셨는데도 지팡이도 없이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강의하러 다니시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건강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여러분 정신이 힘들고 정신이 병들어서 그래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겁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정신이 건강해질까요? 이분이 하는 말씀은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꼰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늙어간다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자가 진정한 건강한 자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제일 어렵죠, 그게. 네,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주춤거리고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얘기가 사실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가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온 집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대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지요? 첫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귀신이라 그래서 뭐 뿔 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독된 것이 있다 그러면, 온갖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귀신이 들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에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요, 명예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찾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결국은 내가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고 싶고 잘 살고 이 땅에서도 살고 저기 가서도 잘 살고 싶은데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에덴 동산인 기쁨의 동산으로 갈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알아내시고 우리 속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내 안에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란 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귀신이 우리에게서 나갔잖아요. 나가서 우리 안에 깨끗하게 됐죠. 그러면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귀신이 안 들어올까요? 아니, 오늘 24절에 있는 거로 대답하세요.
물이 있으면 되잖아요, 물. 귀신은 어디에 못 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길 원했는데 물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흐르면, 여러분 안에 물이 차고 넘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생수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바로 그 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로 채우지 못하는 거니?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꽉 말라 있어요,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무엇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이제 죄가 없고 귀신이 이제 나갔고 깨끗한 몸이 되었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보는 거니 아직도 비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랬잖아요. 시편 44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마른 땅에 뭘 줘요?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줘요? 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귀신이 쫓겨나와 있고 내 안에 지금 마른 땅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면 내 강에서 강같이 흐르는 시냇물이 흘러넘치는, 물이 흘러넘치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지금 뭐로 채우고 계세요? 생명수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가득 차길 원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이 오면 채워질 것 같고, 내게 뭔가 얻어지면 우리 자식이 나한테 잘하면 채워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좀 잘 볼 수 있을까? 높게 되고 싶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어왔어요? 내가 불러들인 겁니다.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데 왜 나한테는 돈이 안 오지? 아니 왜 나한테는 자식이 이렇게 아주 걱정거리야? 내가 하는 사업은 왜 다 망해?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그런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착한 귀신이었던 모양이에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온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귀신 불러들이고 계세요. 무엇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믿었으면 이런 것이 와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게 안 와? 나는 깨끗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와? 하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을 자꾸 내 마음에 집어넣으니 옛날보다 더 힘들죠. 왜 더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가 있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 마음을 품으니까 항상 원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열심히 헌금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한텐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더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더럽히고 계세요? 예수 이름을 더럽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길이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더 악한 귀신이 여러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가짜, 거짓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과 거짓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욕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들어주느냐?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피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11서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7 귀신을 불러들으면 우리에게 더 심한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누구만 죽인 것을 만들어주느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거기에 있는 구원도 받고 내 죄가 다 용서받고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참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이름조차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게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누가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만들어주는데 성령을 부정을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정을 해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형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아주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거룩하게 되는 거냐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안 다음에 그리고 그러고 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뭔가를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내가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시는 것을 성령을 내 안에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대로 순종한 삶을 살게 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아는 거로 끝나지 마세요.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믿어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한테 나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에 순종한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일곱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야 저러면 예수 믿을만 하구나. 내가 병이 걸려 힘들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자식이 힘들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기를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행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로 낫대요. 여기 틀림없이 그랬어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주십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면 그 명령을 순종해서 살게 되는데 그럼 그 명령을 버리는 게 아닌 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여러분을 주셨는데 그냥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할 땐 귀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가 없습니다. 세상에 욕망을 두지 마시고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과 이기적이지 않을 때 행복은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사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고도 감사한데 아직도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찾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발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축복된 삶이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